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46절에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45절 말씀. 예, 나는 만군의 주 이름 곧 내가 도전하여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는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의 이름 곧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너는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예. 예, 무기가 뭐냐죠. 이제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고요.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였다 이 말입니다. 이제 육과 영의 싸움인 겁니다. 예.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죠. 오케이, 오늘은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잠깐 기도하고 이제 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희에게 본보기로 또 경고와 교훈으로 주어졌다고 저희가 또 훈계와 병을 얻기를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알았던 것들도 마음에 더 새롭게 깨달음이 오게 또 은혜가 오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이든지 다 배울 수 있게 하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들을 때 더 집중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많이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마음밭에 주님의 선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모든 말씀이 열매를 맺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주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한 말로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입니다. 다윗이 필리스틴의 챔피언이었던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간 것은 오늘날 권투나 레슬링처럼 승부를 겨루어서 승패를 가리는 경기가 아니라 한쪽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이 링이 아니라 전쟁터였다. 싸우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자기가 들에서 양들을 지키며 구했던 놀라운 간증을 했는데 곰과 사자와 싸웠어 맨몸으로 이겼다는 곰과 사자와 맨몸으로 싸워서 이겼다는 그 거짓말 같은 이야기, 그 무용담이죠. 소위 말하는 그 무용담을 늘어나왔습니다.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사울은 믿었어요. 사울은 믿었어요. 아마 엘리압은 안 믿었을 겁니다. 자기 동생이, 막내 동생이 들에서 사자와 곰하고 싸웠다 그러면 믿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사자를 죽였다 그러면 삼손이라면 뭐 이해가 되죠. 골리앗이 사자를 죽였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다윗이 사자를 죽였다, 곰을 이겼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이 사울은 믿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나가도록 처음엔 안 된다 그랬는데 허락을 한 겁니다. 왜? 사울도 주의 영을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만일 다윗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허풍쟁이가 있나, 이런 구라, 이런 사기꾼이 있나 이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체험과 간증은 그의 힘이나 지혜와 싸움의 기술을 자랑하는 사기꾼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도우셨고 구출해 주셨는지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하신 일을 증언했고 사울 왕은 그 말에 다윗이 전쟁에 나가 그 필리스틴 사람과 싸우도록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사람은 그 수에 있어서 힘에 있어서 압도적 다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사람이 무조건 다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사람이 다수예요. 그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을 쫓고 도망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수아 3장 10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능력, 주의 도움, 주의 구출을 양떼를 치던 현장에서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사자와 곰과 맞서 싸워보았던 목종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죄를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무엇보다 혼들을 거슬러 대적한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됩니다. 이 내 몸에 있는 지체들이 사실 이 골리앗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인들이에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하고도 맹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으로 우상숭배니라 했습니다.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만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죽으리라. 그러나 만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이것은 사실 다시 골리앗을 죽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시니라. 이 믿음이 승패를 결정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난 것은 무엇이나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난 것은 무엇이나. 자, 본문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모장시키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한 쇠 그물 옷으로 그를 모장시켰더라. 사울은 다윗을 싸움터로 보내면서 자기 갑옷으로 다윗을 모장시켰습니다. 나름 호의를 베푸는 거죠. 이 장수가 자기 갑옷을 내줬다. 이 말은 뭐죠? 다 내준 거, 자기 생명을 내주는 것 같은 겁니다. 가장 큰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왕으로 이 전쟁의 지휘자고 대장인 사울은 다윗을 위해 자기 갑옷을 내줬습니다. 다윗을 위해 자기 갑옷을 내줬다고. 상대는 머리부터 정강이까지 완전히 중무장한 상태인데 다윗은 목동의 옷차림이었습니다. 전사에게 갑옷은 기본입니다. 머리를 보호하려면 투구가 필요합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사병들보다 몸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럼 왕이잖아요. 그래서 갑옷이나 노트구 그리고 쇠그물 옷을 입었는데 이것을 모두 다윗에게 내줬습니다. 구원의 대장이신 우리 주께서도 성도들에게 갑옷으로 무장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설 수 있기 위함이니라. 우리는 골리앗 같은 몸이 큰 거인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과 피를 대적하여 싸우지 않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을 대적하여 높은 처소들의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죽으로 된 갑옷이나 쇠그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걸 입어야 돼요. 에베소 6장 13절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낼 수 있고 모든 일을 행하며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울왕은 그의 갑옷과 노트구 그리고 쇠그물 옷을 다윗에게 입혔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로부터 전신갑주, 신발까지, 화평의 신발까지, 구원의 투구에서 화평의 신발까지 전신갑주를 입게 하십니다. 무장하게 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과 화평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왕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은 우리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것들을 모두 제공해 주십니다. 39절 그리고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가 걸어보았더라. 이는 그가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그것들을 입고는 갈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들을 벗었더라.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과 투구와 쇠그물로 된 옷을 입어봤습니다. 주니까 입었죠.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울이 분명히 다윗보단 컸을 겁니다. 키가. 사울 왕의 옷이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었습니다. 몸에 착 맞는 옷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편하고 능률이나 효율이 떨어지고 특히 생사를 건 싸움에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야 될 옷이 오히려 위험이 된다는 거죠. 몸의 동작을 둔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갑옷을 입으면 몸을 보호할 수 있겠지만 스피드가 떨어지게 됩니다. 급하면 급한 대로 남의 옷이라도 주워 입어야 되는데 사울의 옷은 도저히 다윗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고요. 다윗은 사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 걸어봤는데 걷는 것도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전에 이런 옷을 입어보지도 않았고 사이즈도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지금까지 이런 갑옷을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것을 입고 갈 수 없나이다. 이는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뭐 말이에요? 한 번도 저래 입어본 적이 없다고. 이런 거 입고 싸워본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사울의 옷은 다윗에게 맞지 않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간혹 누군가의 호의와 배려가 나에게 전혀 맞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호의와 배려를 하는데 그게 나한테 잘 안 맞다고요. 호의는 고맙지만 내게는 불편하고 오히려 손해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데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먹지도 못하는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난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신발을 신다 발을 다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들을 벗었더라. 그럼 여러분 딱 생각나는 구절들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신약의 몇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기 때문이요. 그리고 새사람을 벗으니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우리는 뭘 벗었다고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다. 우리가 낡은 옷 더러운 옷을 벗듯이 우리는 예수를 통해 옛사람과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에 그분한테 또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림으로써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은 속이는 정욕들에 따라 부패하니라. 다윗은 사울이 준 것을 벗어버렸듯이 우리 역시 이런 것들을 모두 벗어버려야 됩니다. 골로새 3장 8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벗지 않고 계속해서 입은 채 새로운 삶을 살겠다면 언제나 실패의 연속일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40절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손에 그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독을 5개를 골라 그가 가진 목자의 자루 곧 진보다리 안에 그것들을 넣었더라. 그리고 그의 손에 그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틴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가갔더라. 이게 다윗의 무기예요. 그는 사울왕이 제공한 갑옷과 칼과 그리고 세금으로 대신에 평소 그가 사용하던 지팡이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가 가진 목자의 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평소 양들을 칠 때 그가 지녔던 무기였습니다. 평소 목장이었다 이거죠. 곰과 사자와 싸울 때도 이것으로 싸웠습니다. 창과 칼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싸울 수 있을까 싶지만 성경에는 이보다 훨씬 더 황당한 무기로 싸운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나귀의 턱뼈로 어떻게 1000명을 죽여요? 주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렇죠. 나귀의 턱뼈가 무기였다고. 칼이 아니었습니다. 창이 아니었어요. 몽둥이도 아니야.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고 기드온은 그의 군사들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주고 그 안에 등불을 주며 나만 바라보고 그대로 하라 이랬습니다. 미쳤나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웠어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모든 자손이 골짜기를 따라 누웠는데 그 수가 메뚜기같이 많고 그들의 낙타도 수없이 많아 마치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런 군대와 봐서 싸우는 기드온의 군대는 기가 300명이었고 무기는 뭐였다? 중화기관이었습니다. 그들 손에는 자동소총이나 기관총이나 수류탄도 아닌 빈 항아리에 등불을 주고 나가게 했으니 이것은 죽으러 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드온의 칼, 주의 칼이라고 외치며 나갔습니다. 정말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가장 강한 상대 크고 많은 적수를 맞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이 지팡이와 돌멩이를 들고 간 것은 기드온이나 삼손에 비하면 훨씬 더 나은 무기를 가지고 간 겁니다. 못한 무기가 아닙니다. 훨씬 나은 무기였던 셈입니다. 다시 40절. 그리고 그의 손에 그의 무림매를 가지고, 무림매는 새총으로 찌면, 새총에 우리가 새총을 하면 이게 당겨볼 때 안에 돌을 넣고 이렇게 당기죠, 보통. 조그만 돌을. 그럼 이 새총 같은 거예요. 무림매 안에, 무림매에다가 돌을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그게 무림매예요. 그의 손에 그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틴 사람에게로 가까이 다갔더라. 무림매란 돌을 사이에 넣고 빙빙 돌려서 최대한 원심력을 사용해서 던지는 가죽과 끈으로 된 도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거 실험한 장면 나옵니다. 근데 이 무림매 위력이 제대로 던지면 말이죠. 화살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화살보다. 그 화살은 이제 잘 쏘면 200m 정도죠. 200m 정도인데, 이 돌을, 근데 200m 정도라 해도 200m 정도에서 맞으면, 예, 그거는 중상이 아니라 경상도 안 돼요. 예.
가까이서 맞아야 그 타격이 있는 거지. 예. 멀리서 맞으면 그 날아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지게도 피합니다. 지게작 땡겨서 치면 예. 그게 되는 거고, 뭐 여러분 영화에 보면 불화살 같은 그런 건 없어요. 불화살 같은 건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죠. 날아가면 꺼져버리죠. 어떻게 불화살이 날아가는데 그 속도로 날아가는데 불이 활활 붙으면서 날아가요. 그런 건 없어요. 예. 그건 실제로 실험해보면 알아요. 그거 다 구라라는 거. 실제로 불이 안 꺼졌다 하더라도, 예, 어디에 팍 부딪히면 당연히 꺼지지. 활활 타오를 수는 없죠. 예. 그 불 붙일 때 쓰는 거지, 그거는. 그냥 기름 같은 데 있을 때. 예. 어쨌든, 5개의 돌을 맨손으로 던지면, 다이시 뭐 한 메이저리그 투수 정도의 그 투구력을 가졌다 쳐도, 근접전에서는 이제 돌의 효과가 있죠. 머리 깨지고 막 이렇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거리가 생겨버리면, 시속 100마일로 던진다 쳐도, 그죠? 돌로 시속 100마일이면 뭐 위력이 상당한데, 그것도 30m, 40m 넘어가 버리면 위력이 확 떨어지죠. 30m, 40m 넘어가 버리면, 예. 그것도 18m, 20m 안에서 말하는 거지. 넘어가 버리면. 근데 이제 어쨌든 다윗과 골리앗을 싸우면 거리가 10m 이하로 좁혀지겠죠. 10m 이하로 좁혀지면 그거는 사정이 달라요. 거기서 100마일짜리 돌이 날아갔다 그러면 어느 놈이 죽어도 죽습니다. 예.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할 때요, 알루미늄 배트를 씁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왜? 애들 치는 타격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알루미늄 배트를 써야지 공이 그 야구공이 어디든 날아가거든요. 그 홈런도 나오고 해요. 근데 실업야구나 프로야구 이제 어른들이 할 때는 반드시 나무 배트를 쓰게 돼 있어요. 규정이. 알루미늄 배트를 쓰면, 왜 알루미늄 배트를 쓰면 안 되면 다 홈런 돼버리죠. 그것도 그거지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공이 하도 빨라서 치면 투수나 야수들이 수비하다가 글러브에 맞으면 사람이 다쳐요. 그 투수 같은 거 정면을 맞아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 100마일 이상의 공이 타자도 뭐 미국에 그 덩치 큰 선수들 있잖아요. 걔들 보면 뭐 시속 뭐 100몇 마일로 막 날아가거든요. 야구 홈런 칠 때 보면 그 공이 그런 공에 맞아버리면 죽는다. 그래서 나무 배트를 다 아예 법으로 아예 그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 속도가 어느 정도, 그 야구공은 고무잖아. 물론 안에 좀 단단하긴 하지만 그런데도 죽어요. 잘못 맞으면 그냥 정면으로 맞으면 큰일 나고요. 근데 여러분이 힛바이 피치라 그래가지고 투수가 던진 공이 뭐 선수 팔에 맞거나 다리에 맞고 하는 거 자주 보죠. 근데 뭐 그거 맞아가지고 뭐 쓰러지고 하기도 하지만 그건 뼈 때문에 그렇지. 그 뭐 엉덩이 맞고 해가지고 사람이 뭐 안 해도 그냥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게 보통 그런 선수들이 막 98발, 100발 던지는데도 거기 맞아서 죽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야구공인데. 그게 만 돌멩이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게 돌멩이였다면 그건 또 사정이 다르죠. 무게감도 다르고. 예. 근데 다윗은 자기 오른손이나 왼팔로 던졌으면 모르겠는데 무림매 돌을 던졌다. 무림매 돌을 넣어서 제대로 던지면 이거는 총알보다 더 강한 파괴력을 지닙니다. 총알은 작잖아요. 속도는 빠른데. 근데 돌은 뭐죠? 여러분의 E는 MT 자승이라고 배웠죠. 질량과 속도의 제곱이라고. 그 에너지란 것은. 그러니까 화살보다 훨씬 더 강하고요. 무림매 위력이 화살보다 훨씬 강하고 총알보다 더 강한 파괴력 면에서 더 강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전쟁 때 이 투석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베냐민 지파에 돌을 잘 던진 사람이 많았는데 얼마나 돌을 잘 던졌지. 그 정확도가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 태어났으면 메이저리그 투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떼돈 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났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근데 이 정확도만 있다면, 돌을 던진데 이 정확도만 있다면 돌의 파괴력은 화살 이상입니다. 다윗은 5개의 돌과 그것을 던질 수 있는 무림매를 가지고 그 필리스틴 사람 골리앗에게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서 이 무림매를 돌려서 그게 골리앗에 맞았다 그러면 골리앗 성하기 어려워요. 근데 물론 뭐 노트구에 맞고 하면 그걸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죠. 헬멧이니까. 근데 그게 맨살에 맞았다 그러면 골리앗은 거의 아무리 거인이라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는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필리스틴 군대, 이스라엘 군대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싸움인데, 자, 41절. 이에 그 필리스틴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리고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 갔더라. 이 자식은 뭐 웃긴 놈이지.
방패를 지가 안 들고 먼저 방패 든 사람이 따로 가면 2대1 되는 거잖아. 응? 앞에서 한 명이 방패 들고 막 막아주고 말이야. 다시 원래 방패를 막아주 이러면. 다윗이 가까이 나가자 골리앗도 다윗이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거인과 일반인의 체급 차이는 최대 크기의 곰과 사람만큼이나 됩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 프로에 보면 아프리카 코끼리가 한 3m 정도 되고 브라운베가 한 4m 된다 그래요. 기린이 6m. 바다가 모두 큰 짐 등들인데 바다의 대왕고래와 사자갈기 해파리 뭐 이런 게 한 30m로 알려져 있고요. 네. 골리앗은 노트구의 다리까지 모두 중무장을 했지만 또 이건 너무 중무장을 했으니까 방패까지 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패를 든 사람은 앞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든 창의 자루는 빼고 창날의 무게만도 600세겔로 약 7kg, 한 15파운드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 한 손에는 방패, 한 손에는 창을 든 것이 아니라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방패 든 사람의 방어를 피해서 골리앗을 공격해야 돼. 상당히 불리한 거죠. 방패 든 사람이 잘만 막아주면 되잖아요. 이 다윗을. 근데 아무리 방패 든 사람이 뭐 잘 막아준다 쳐도 그 앞에서 시속 100마일 이상의 돌이 휙 날아가면 그걸 못 막아요. 저 밖에서 포수 글러브 딱 차고 여기로 던져라 해서 잡는 것도 어려운데 그 앞에서 눈앞에다 샥 그 무림매로 100마일 이상, 시속 100마일 이상의 돌이 날아가 버리면 그거는 못 막죠. 아무리 방패를 잡아도 그것도 위로 샥 날아가면 그걸 못 막아요. 어쨌든 이 싸움이 지금 상당히 이 다윗은 이 방패 든 사람의 방어를 피해서 골리앗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상당히 어려움에 놓인 겁니다. 1대1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2대1 싸움이 된 거죠. 숫자적으로도. 골리앗은 방패 든 자에게 방어를 맡기고 그는 창을 들고 공격에만 집중하면 되는 굉장히 유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방어는 네가 하란 말이에요. 제가 근데 무기도 보니까 막대기 하나 오니까 방어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돌 던질 줄은 꿈에도 몰랐지. 골리앗도. 돌 던질 줄이야 몰랐죠, 자기도. 42절입니다. 이에 그 필리스틴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자 그가 그를 업신여겼더라. 이는 그가 단지 젊은일 뿐이요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이 표현을 왜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를 이렇게 왜 자주 언급할 때 있잖아요. 골리앗이 자기에게 나오는 다윗을 보자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용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청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어울리지 않는 청년이 무장도 하지 않고 칼이나 창도 없이 앞으로 나왔으니까 무시할 만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다윗의 외모를 보았을 뿐 그 이상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지 젊은이일 뿐이요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이거 뭐죠? 요즘 우리가 하면 쌤님 같았더라 이 말입니다. 누가 봐도 다윗은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온 용사로서 외모가 아니었다 이거지. 전사라고 하면 사실 전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키는 2m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딱 다부지고 맞아 얼굴 표정만 봐도 장길산 임꺽정하면 어때요? 여러분 헷갈려. 내가 장길산을 본 적도 없고 임꺽정을 본 적도 없지만 그 이미지가 어때? 배우를 쓰려도 PD가 어떤 사람 쓰겠어요? 그런 산적 이미지가 나는 배우를 써야 되고 근데 그런 이미지 예전에 한국에 어떤 장군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 최수종실 썼거든요. 전부 다 에이 그 장군의 무슨 최수종 키가 조그마잖아. 그러다가 또 생긴 게 어때요? 도저히 장군역으로 나오는데 또 해놓으니까 또 어떻게 요즘 카메라 기법이 발전해가지고 밑에서 위로 찍고 하니까 커 보이고 그러더라고. 전부 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명색이 장군인데 장군역에 저런 같지도 않는 배우를 그러더니 그 사람은 맨날 사극에 단골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맨날 왕 아니면 장군이야. 한번 나오고 한번 해서 히트 치니까 그 다음부터 왕 아니면 장군이야. 기본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단 말이지. 이미지가. 어쨌든 그것도 골리앗을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에서 나올 사람이면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말이지. 아니면 짝지제졌든 부리부리하든 간에 그 인상이 기본적으로 어때요? 야 저놈 한 칼 한성질 하겠는데 싶은 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용모가 곱상해. 혈색이 좋아. 이거 뭐야 이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냥 하프나 타면 딱 어울리는 그거다 손까지 또 뭡니까? 섬섬옥수다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손까지 그렇다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 외모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관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얼굴이나 체형이 얼굴 체형이 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골리앗은 다윗에게
전사 또는 백전노장의 싸움꾼이라는 인상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키는 작아도 저놈 다부진데 한 칼 하겠는데, 한성질 하겠는데, 뭐 좀 힘 좀 쓰겠는데, 그런 싶은 이미지에 그런 떡바라지는 그런 놈이 나온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냥 곱상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젊은 애가. 그러다 보니까 업신여기게 된 거죠, 당연히. 그런 다윗과 함께 계신 주님, 다윗 안에 주의 영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의 힘은 다윗의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속에 있는 보화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일반인들 누구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들 어떻습니까? 자기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이 거하고 있다. 주께서 주신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적고 믿는 이는 더 적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 이것은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서 나며, 권능이 뭐죠? 파워죠. 그 권능의 뛰어남이 하나님에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윗의 힘이나 용기와 담력은 다윗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난 겁니다. 다윗 안에는 주의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주님은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몸 안에 성령이란 보화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생수의 샘을 주셨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 안에서 힘이 나온다고. 주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전에 제가 목회자로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에 한 번은 하나는 간증했었어요. 인격에 대해서 한번 다룬 것 같고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 한 가지가 인격이라 그랬고 그거는 지난번 설교했었고 오늘은 2번째 3가지가 있었다 그러세요. 2번째가 주의 기름 부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신앙서적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그 신앙서적에 읽었던 사람들 전부 다 그 특이한 체험들을 했더라고요. D.L. 무디도 그렇고 스폴전도 그렇고 빌리 선데이도 그렇고 하여튼 그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찰스 피니도 그랬고 다 R.A. 토레이 목사도 그랬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없어. 그 사람들처럼 그런 게 내가 읽었던 그 신앙 전기에 나오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고민이었고 성경에도 보면 모세나 다윗처럼 말이에요. 주의 예언자들처럼 아니면 사사들처럼 주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제도 알죠. 구원받을 때 성령 임하고 주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 사역을 위한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읽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은 간증이 주의 기름 부음에 관한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사역 못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다 헛방이지. 목회 못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 딱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20절이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 그러나 너희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하나니.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아멘 하고 그 문제는 해결받은 거예요. 그 문제 해결받은 거죠. 다윗에게 주어진 주의 성령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43절. 예, 그 필리스틴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니 내가 개냐? 그리고 그 필리스틴 사람이 그의 신들로 다윗을 저주하였더라. 성경은 지금 특이하게도 골리앗이라는 이름 대신 계속해서 그 필리스틴 사람이 나오죠. 이름을 언급을 의도적으로 안 하고 있죠. 이름 안 써. 그냥 그 블레셋 사람, 그 필리스틴 사람 이렇게 말잖아요.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거의 안 나온다고. 처음에만 나오고. 하나님은 언급하고 싶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 부르질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그 블레사 사람, 이렇게 하지. 하나님 욕하는 사람 이름을 자꾸 하나님께 불러주지 않아요. 얘는 이집트의 파라오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파라오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주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이름은 그 신분이 아무리 하찮아도 실명을 언급합니다. 신분과 지위와 권력과 부와 명예 등 사람들이 중시하는 외모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멸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인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파라오는 왕이었지만 주님의 관심은 파라오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살렸던 산파들인 십보라와 부아 이렇게 이름을 딱 기록을 합니다. 우린 파라오 이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산파 이름은 주님께서 쫙 기록을 해놓잖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였던 한 사람과 거지가 나오는데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온 사람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였던 나사로였습니다.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 이름은 안 나옵니다. 예, 지옥 간 부자 이름 주님께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그 사람 이름 거지였던 나사로가 이름이 나와요. 우리가 당연히 누구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거지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빌 게이츠 이름을 기억하겠어요? 우리가 부자들을 기억하지. 한국에다 부자라면 정주영 씨, 이병철 이런 거 다 기억하잖아요. 왜? 부자였기 때문이지. 그렇지만 저기 서울역 뒤에서 노숙자 같은 그 거렁뱅했지만 그래도 찬송가 부르고 다녔는데 그럼 우리 이름 기억합니까? 그 사람 이름 기억 안 한다고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계속 다윗 하잖아요. 그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안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계속 이름을 실명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지금 골리앗이 이렇게 않고 뭐랍니까? 그 필리스틴 사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우리말 하면 그 촌놈이 뭐 우리가 하면 그 일본 놈이 그 여진족이 민족적인가 그 뗀놈이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 여진족이 그 뭐 그러네요. 이름 아예 이름 그냥 제껴 버리고 이름 아예 기록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고 그분 자신을 모독하는 알지 못하는 자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좀 보입니다. 그 필리스틴 사람은 다윗에게 말했어요. 내가 막대기들 가지고 내게 오니 내가 개냐. 그리고 그 필리스틴 사람이 그의 신들로 다윗을 저주하였더라. 다윗은 목자의 막대기 한 개만 손에 잡았는데 그 사람은 막대기들 이렇게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과장하는 거죠. 다윗이 막대기 뭐 여러 개 들고 간 거 아니에요. 막대기 한 개 들고 왔지. 이 막대기들을 가지고 오냐 이랬는데 다윗이 막대기를 손에 잡고 나오는 모습이 마치 사람이 개를 잡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오는 모습과 같았기에 요즘은 이런 말도 힘들어. 몽둥이로 개를 팬다. 우리 때는 너무 자주 쓰이는 표현인데 요즘은 이런 표현 쓰면 뭡니까? 완전 야만이 되는 거거든. 야만이 될 뿐만 아니라 뭐 큰일 나는 거지. 하여튼 골리앗은 이 다윗이 자기를 개 취급하고 몽둥이를 갖고 왔다는 뭐 자기를 개 취급하고 개를 두들겨 패듯이 할 것 같다. 개 패도 안 나. 그런 표현이 한국은 그 표현 자체가 있어요. 아예. 이놈이 나를 지금 뭐 개 취급하냐. 개 패다 몽둥이를 들고 왔냐. 전쟁터에 지금. 나는 칼과 창과 방패가 있는데. 그 황당할 법도 하죠.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그의 신들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필리스틴의 신들이라면 뭐 기본적으로 바알을 섬겼고 다곤이 있었고 바알세부 이런 거죠. 다곤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다곤 신전에 주의 언약궤를 가져다 준 일도 있었으니까 다곤이 그들의 신들이었다. 뭐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다신론이니까 이 신들의 이름으로 이제 다윗을 저주를 했는데 골리앗은 이런 신들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다윗을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의 저주는 다윗에게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잠언 26장 2절에 떠도는 새같이 날아가는 제비같이 까닭없는 저주는 이와 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떠도는 새같이 날아오는 제비같이 까닭없는 저주는 새나 제비처럼 오지 않는다. 그렇게 오지 않는다고요. 이와 같이 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 욕먹고 저주먹고 해도 그거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개 무시해도 됩니다. 누가 뭐 나 욕 막 엄청 막 쌍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 same to you 이 정도만 뭐 내가 그 사람한테 하면 그 사람은 영향을 받다요. 근데 그 사람이 그 하는 거는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것도 다 차단이 된다고. 걱정할 거 없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욕설이나 저주를 들을 때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아무런 영향,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도리어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증오하는 자들에게 선을 향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나누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렇게 해도 안 받을 겁니다. 그건 다 대개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평소 일터에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또 교회에서 또는 어디서든 주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조금씩 훈련하고 실천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배움의 터전이고 훈련의 장소고 성장을 위해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와야 됩니다. 그는 승리자, 이기는 자,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가 됩니다. 골리앗은 몸, 즉 그 사람이 컸습니다. 육신의 힘이 강했습니다. 다윗은 영, 곧 속사람이 컸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어느 게 더 큰 사람인가요? 어느 게 더 큰 사람인가요? 44절입니다. 또 필리신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내게로 오라. 그래야만 내가 내 살을 공주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건 자기 의지죠. 이건 골리앗의 의지예요. 골리앗은 다윗을 도발했습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나를 공격해보라, 죽여보라는 겁니다. 싸움을 하러 왔으니까 내가 받아주겠다. 가져온 목대기로 나를 한번 쳐보라는 건데 녹과 새로 무장한 골리앗에게 막대기는 별로 타격을 입히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상대가 맨몸으로 왔으면 골리앗도 갑옷을 벗고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1대1 전투에서 정정당당함인데 뭐 전쟁에서는 비겁함이라는 게 없어요. 이기는 게 최고지 뭐 전쟁에서는 비겁함이라는 게 없어요. 전쟁에서 속임수란 것도 없습니다. 속임수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속이는 건 속임수 아니에요. 전쟁에서 거짓말은 거짓말 아닙니다. 그건 지혜예요. 그건 전술이야. 전쟁에서는 그래요. 전쟁에서는. 그러나 그는 방패를 든 사람까지 앞에 세워둔 채 다윗에게 내게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 다윗에게 오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내가 내 살을 공중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 주리라 하며 위협했습니다. 사람에게 겁을 주면 이제 겁을 먹으면 말이에요. 근데 상대는 겁을 주죠. 불화살을 입에서 나오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쏠 때 욕이든 저주든 하여튼 뭐 위협을 할 때 우리는 그게 이제 귀로 받잖아요. 눈으로 귀로 오감이 이제 반응을 하는데 그걸 내가 마음에 받으면 내 신경이 마비가 돼요. 행동이 둔화되고 판단이 둔화되고 하여튼 이 받으면 내 몸이 직접 영향을 받는다고. 실제로 막 심장 박동수도 달라지고 영향을 받아요. 상대방이 날 치지도 않았는데 단지 말로만도 뭐 한다고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요. 실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교무실에서 독특한 체험을 했어요. 어떤 체험을 했냐면 제 한 해 후배인데 보통 우리 때만 해도 말이죠. 학부모가 교무실에 오면 설설 기어요. 선생님들 앞에서. 뭐 교감 선생님이나 뭐 누가 하면 선생님들 입학 교무실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는 설설 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무실에 갔는데 그 자기 아들을 때리는 좀 소위 오중마 일진이죠. 소위 말하는. 저희 학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걔들을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 선생님들 할 수 없이 몇 명을 불러왔는데 불러왔어요. 그런데 큰 소리 안 내고요. 그 선생님도 있고 자기 아들 때리는 애들도 있는데 똥팽이들이죠. 조용히 귀속말로 니 피 식화 불라 이러더라고. 뭐 알아듣는 사람. 너희들 피를 식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요, 그 섬뜩함이요, 선생들도 소름이 끼치고 저도 소름이 끼치고 그 애들이 다 떨어버리더라고. 크게 말 안 하고 조용한 말로 한 번만 내 아들 더 건드리면 너희들 피를 다 식혀버린다는 거예요. 이야, 뭐 끝났어요. 아무도 걔를 못 건드려요. 그 다음부터. 그 아버지가 딱 교무실 와서 공개로 딱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지르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그냥 너희들 다 그 사투리로 너희들 다 피 식화 불라 이랬어요. 근데 아마 다른 지역 사람도 못 알아들을 거야. 너희 피 다 식혀버린다 이 말입니다. 죽여버린다 뜻이에요. 근데 그 음색과 그게요, 진짜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학교에서 완전히 히트친 말이었어요. 제 아빠 와가지고 교무실에서 뭐란 말했는지 아냐? 학교에 소문 쫙 퍼졌는데
고1, 2, 3 있잖아요. 그거 완전 걔 노터치였어요. 걔 아빠가 어떤 사람이 뭐 별의별 소문 다 들었지. 뭐 전직 깡패였다니, 현직 깡패, 현직 조폭이라느니 뭐 별의별 소문 다 돌고. 왜? 그 음성과 음색이 진짜로 선생들까지 쫄게 만들었다고. 왜? 이게 말이라는 게 그래요. 말이라는 게. 근데 골리앗의 말이 다윗 속에 만약 침투를 했으면 다윗도 되는 거죠. 가다가 발을 멈추다든가 뒤로 빼죠, 이렇게. 왜? 자기도 달달 떨리고 막 다리가 떨리고 후들후들하고 여기 돌멩이 목자에 저기 넣어가 돌멩이 넣으라 하는데 뭐 이게 뭐 다윗도 어떻게 했어요? 후들후들 떨면서 나는 망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이러시겠다 이러잖아. 그러면 목소리 나오겠어요, 이게 어디? 응? 자기가 쫄아버렸는데 그게 이 골리앗은 말이죠. 먼저 다윗의 마음에 겁을 주고 공포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병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이 겁을 주면 말이죠. 몸은 위축이 되고 선수도 겁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동작이 둔해져요. 그나마 있던 실력도 제대로 발휘 못합니다. 운동선수들도 게임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사기를 꺾으려고 큰 소리를 지르고 욕도 합니다. 실제 경기장에서 막 욕을 해요. 현대전에서도 군대의 무기보다 더 중요한 건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이에요. 실제로. 골리앗의 말에 다윗은 조금도 떨질 않았습니다.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들에서 양떼를 칠 때나 지금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다윗 속에는 뭐가 있었다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다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환난 중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기운을 내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나는 세상을 이겼다잖아요. 주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신 평안은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왕국 말에 있지 않고 오히려 권능에 있습니다. 화평은 성례 열매입니다. 거인이 앞에 서서 그리하면 내가 내 살을 공주의 날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할 때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 말만 듣고도 오금이 저리고 말이야 마음에 심장 박동수가 날라지고 땀이 나고 말이야 이가 덜덜 떨리고 앞으로 가려도 막 뭐 아랫돌이 힘이 빠져가지고 말은 찔려도 참 막 마음은 막 저까지 뛰고 있는데 몸은 막 제대로 못 뛰고 막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떨리면. 근데 지금 다윗은 거기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평안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다 이거예요. 한해 왕국 말에 있지 않고 오히려 권능에 있습니다. 화평은 성례 열매입니다. 거인이 앞에 서서 그리하면 내가 내 살을 공주의 날짐승과 들의 짐승들을 주리라. 갈기갈기 찢어버리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거. 지금 자기 칼로 난도질해서 다윗을 난도질해서 그냥 들의 짐승들 줘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병사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막 겁을 먹고 도망을 쳤지만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그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이번에 이놈을 죽여서 내 인생 한번 바꿔보자는 사심이 가득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사실 엄청 두려웠지만 한번 모험을 해보자 이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혼자 그 거인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안에는 주의 영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상대인 그 필리스틴 사람은 물론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그의 형 엘리압조차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너희 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사실은 주의 영을 받아본 사람, 그것을 체험해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성도들도 간혹 도저히 안 되는 일, 불가능한 일을 두고 그런 말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가능할지 모르죠. 그 말은 안 된다는 말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도저히 안 된다는 말 할 때 뭐라 그러죠? 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될 수도 있죠.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뭐라 하세요? 절망하지 말고 아멘 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뭐 되겠죠만은 다른 건 방법 없습니다. 그럼 아멘이지.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알고 믿습니다. 45절. 그때 다시 그 필리스틴 사람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는도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내가 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내가 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마르시 거인에게로 가던 다윗이 드디어 그의 도발에 맞상대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필리스틴 사람에게 말하였더라. 말해서 밀릴 필요 없다 이거지.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거나 겁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가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입에서 겁먹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들으면 목소리 자체가 달라져요. 간혹 겁먹은 개가 크게 짖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목소리는 크긴 하지만 잔뜩 겁먹은 목소리입니다. 지금 계곡에서 말한 이 둘의 목소리는 산울림과 공명현상으로 온 산에 크게 울렸을 겁니다. 산 위에 이쪽은 이스라엘, 이쪽은 필리스틴 두 진영의 군대에는 이 병사들이 지금 이 둘의 대화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의 목소리는 생생하게 이 양쪽 군대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양쪽 군대에서 둘의 싸움에 관심을 갖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돈 주고도 볼 수 없는 세계의 빅매치입니다. 이거는 뭐 진짜 세계 빅매치야. 두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필리스틴의 국가, 민족의 운명에 걸린 중차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게 1대1 매치였어요. 빅매치 정말로. 골리앗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던 계곡에 이제 다윗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는도다.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방패입니다. 그의 큰 키와 육신의 힘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상대하는 다윗은 목동입니다. 그럼 그를 상대하는 다윗의 무기는 뭡니까? 후반부에 나오죠. 그러나 나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내가 도전한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무기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이 싸움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골리앗이 이겨야 할 상대는 마주오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이란 겁니다. 이 말은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군대의 혼을 깨우는 말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병사들은 산 위에서 이 다윗의 말을 들을 때 정말 혼이 깨어나는 거죠. 다윗이 외치는 이 말을 들을 때, 아, 우리도 저렇게 싸워야 했나. 우리가 지금 같이 쪽수로 칼과 창으로 맞서 싸우려니까 필리스틴한테 밀린단 말이에요. 무기 체계에서 밀리고 쪽수도 밀리는데, 아,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는구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그분의 이름으로 간다요.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어요. 신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가 천사라도 쉽게 이길 수 없는데 만군의 주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라면 골리앗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왕들이 손을 잡고 군대를 모아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필리스틴의 군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산에서 외치면 말이죠. 이 소리는 정말 짜랑짜랑 울리는 겁니다. 계곡에서 외치면. 믿음의 사람이 외치는 이 한마디 진리의 말씀은 잠든 혼들을 깨우고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깨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할 이름 바로 주 예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들의 사명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이루어집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죄들의 사면을 받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씻음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곧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46절입니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또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필리스틴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하리라. 요거는 다윗의 의지가 아니고 예언입니다. 요거는 다윗의 예언이에요. 아까 골리앗이 한 말은 지가 그냥 지희망상을 말한 거고 다윗이 한 이 말은 예언이에요. 이날 죽겠어 이잖아요. 이날 내가가 아니고 이날 내가 너를 죽인다 이게 아니고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다윗이 공개적으로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의 영을 받은 다윗이 주의 이름으로 말한 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요.
다윗의 믿음이요 소망의 동시에 주께서 하실 일을 말한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금방 드러날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되지 않고 다윗이 죽으면 다윗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거죠. 주의 영을 안 받은 사람인 거지. 그럼 죽어 마땅한 거고, 뭐 당연히 죽어 마땅한 거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죠. 예.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필리스틴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주의 날짐승들과 들의 들짐승들에 주어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에 알게 하리라 했는데 다윗이 이 말은 그냥 감정적 흥분에 따라서 그냥 막 내지른 말이 아니고 주의 영으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가 골리앗이 말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승패도 말해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서 그의 머리를 취할 겁니다. 이날 필리스틴 사람들의 군대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선포한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완전히 압승을 한다. 이거 필리스틴 군대에. 내가 그냥 골리앗 하나 죽이고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오늘 이거는 이 전쟁이 그냥 끝나는 전쟁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끝을 내지 않고 1대1로 하면 또 이제 전력을 갖춰서 또 싸운단 말이죠. 여기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지 한동안 평안해요. 한동안 평안하다고. 그는 싸우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미 선포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승리를 선포했다고. 싸우기도 전에. 다윗의 이 말이 이날 그대로 성취되면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이 계신 줄을 온 땅이 알게 됩니다. 그 땅에 진짜 잘 싸우는 용맹한 장수 한 명 있다는 걸 온 땅이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온 땅이 알게 된다고. 다윗은 자기를 내세운 게 아닙니다. 자기를 자랑해. 내가 오늘 내 솜씨를 한번 보여준다. 내가 오랜만에 내가 사자 곰때려 잡던 솜씨로 니를 한번 요리해 주마.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언한 거죠. 하나님을 증언한 거지. 야, 이거 진짜 여러분이 46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말이에요. 예언의 말씀이다. 다윗이 한 믿음의 말이 이것이 주의 영으로 한 예언의 말씀이었다. 그것이 모두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성취돼요. 내가 믿고 한 말은 그것이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긴가민가요? 해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봐. 해봐요.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그냥 주의 영을 통해서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도 참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떨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그냥 영이 짓눌릴 일이 없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사람들을 조심하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제가 언제나 한해 평안을 소유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속에 사실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들이 저희가 때려 눕혀야 될 참 죽여야 할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저희 안에 계신 참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셔서 저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윗처럼 두려움에 떨지 않고 맞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 좋은 군사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늘 승리자의 정복자로서 선한 간증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믿음의 선한 체험, 참 선한 간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며 믿음의 좋은 평판들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났을 때 참 또 칭찬을 받고 또 유업의 보상이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